오늘 이 본문은 놀랍게도 세 가지의 구조의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설정입니다. 두 번째는 설치가 되겠는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을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 그 움직임을 거하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게 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에 접근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본문을 우리가 성경 읽고 지나가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지나간 말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는 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 사실이 아닌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사실 앞이 맞다면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폰이 아주 오래돼서 새 버전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일이 있는데 어느 제품을 구입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설정을 합니다. 근데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설치하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걸리실 것입니다. 왜? 내게 맞게 내게 필요한 대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셋업이 됐으면 이제 바로 그대로 우리가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동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아무리 정말 최고의 애플의 그 최고의 버전을 구입을 해도 소용이 없겠죠. 좋은 걸 구입하고 또 설치도 잘 됐는데 이 가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이 맞다. 죄송하지만 여기 이런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다른 여러분 그런 줄 알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해서 스마트폰 하나를 구입해서 이 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작동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분 앞에 나온 게 맞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한 절이라도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이렇게 딱 한 절이니까 아주 쉽게 지나가 버리고만. 그 다음 구절은 아무리 대단한 구절도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지, 이게 무슨 얘기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마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필요해서 구입한 이 스마트폰이라도 이 사용 방법을 잘 우리가 알고 잘 알아듣고 이 대단한 인공지능을 가진 물건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왔는데 그분은 누구냐 말이에요. 이분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그분 앞에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대개 이 전능하신 이 얘기를 상식선에서 이해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알고는 있죠. 하나님의 전능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입니다. 그 여러분 더 잘할 겁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분의 전능은 저나 여러분의 삶에 아주 직결된 전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후로도 삶을 움직이는 이 움직임만이 나와 여러분이 호흡이 가능해요. 인간이 4분 동안 호흡을 못하면 끝나죠.
이렇게 심각한 걸 아는 분은 꼭 병원에 가 실려가고 응급실에 가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용차만 해도 최고급 사양의 승용차는 한 3만 가지 이상의 부속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의 유닛들을 이루어서 움직여서 이제 시동을 걸 때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능할 때는 이 3만여 가지의 부속이 그대로 고장이 안 나요.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시동을 걸 수도 없고 건다 할지라도 운행이 불가능할 겁니다. 장대 같은 폭포가 비가 오는데 와이퍼가 안 된다. 운행 불가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상식으로 우리가 3만여 가지의 부속이 움직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가잖아요. 근데요, 나와 여러분은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어졌어요.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은 이 생명이 움직인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교하게 움직이려면 나와 여러분 부모도 불가능하고 지으신 분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루 12만 킬로의 피가 통하게 해야 가능하죠. 이걸 제대로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말이 우리가 건강한 몸을 쉽게 얘기하지만은 의학자들에게는 이처럼 어려운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건강한 몸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같이 밤새 안녕이 오고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잘 아는 67세 어느 한 교수님은 건강 나이가 29살이라 늘 자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더니 한 2주 종합병원에 입원하더니 그냥 운명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도 모르는 일이에요. 참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67세 29살의 건강 나이라면 이건 청춘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금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만큼 위대한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은 7대 표적으로 삶을 얘기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대단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머리에 좀 입력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래도 되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오직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컨셉으로 살지 않으면 삶은 불가능해요. 그래 여기저기 아우성이야. 어휴 힘들어 어려워 살기가 아마 자살할 거려 병들어 죽을 거려 인간의 결국 마지막에는 지병을 마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 표적을 말씀했어요. 같은 가나의 지역인데요. 왕의 아들의 신하가 죽을 병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으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왜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에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시면 굉장히 불쾌하셨거든. 왜 그러냐? 같은 가나의 지역에서 아마 이 사람이 그 잔치에 관계된 사람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걸 다 보고서도 죽게 생겼으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시로 나았다고 성경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가 아니에요. 한때 잘 나갔어요. 건강했어요. 38년 동안 누워 지내는 이 사람 베데스다 목가에서도 한 번 넣어주지 않았어요. 친히 가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만나주실 때가 좋은 시간이에요. 보자마자 아이 간택이 되면서 이렇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갖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요한복음 5장 1절로 끝절까지 47절까지 꽉 차있어요. 이 표적은 1절로 9절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장안의 예루살렘의 모든 소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근데 예수님 많이 걸리셨나 봐요. 그 5장 14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사람은 건강했는데 지 죄로 스스로 병을 얻은 사람이에요. 매를 본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만나 말씀 안 하십니다. 아니 솔로몬에게 저기서 그 가나안 여인 그 딸이 죽게 생겼는데 다른 말씀 하시나요? 오히려 그냥 인류 역사에 아니 제자들에게 안 하신 말씀 했잖아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 하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으로 그 유명한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친히 그 들려준 말씀으로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안들을 통해서 손에 갖다 이렇게 얹어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걸 먹고 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참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서 얼른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죠. 제자들 배 태워 건너편을 보내시고 게네사렛 지역으로. 이거 왜 그랬을까? 말씀을 듣다가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도 들려주시고 이걸 제대로 들은 사람은 일평생 굶을 이유가 없어요. 이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를 받아 이 정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런 말씀이 아니고 스타디에서 배워서 내가 고민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인적인 생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우시는 생명의 떡이다. 5번째 표적으로는 제자들의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죽게 생겼어요. 그걸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처음에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의 가장 위태한 순간에도 그 한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직접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시다.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을 합니다. 아무나 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째 표적으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씻으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하여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즉 이것은 하도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은밀한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건데 그걸 바르시고 너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씻으라 하여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것도 3가지 구조로 돼 있죠. 지금도 흘려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고 멍청한 사람이 인생을 멍청하다가 볼 걸 제대로 못 본다면 그분이 지으신 만물은요 그분이 눈을 열 때만 볼 수가 있어요. 소경적. 지금도 여러분 언제 보면 영적 소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에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오묘한 신비로운 세계에
그런 말을 전 들어본 일이 없어요. 흔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응답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해도 와 목사님 오미하고 신비롭네 이런 말을 듣기가 너무 귀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르고 들려지는 게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7번째 표적으로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완전 죽었는데 4일씩 된 죽음에 이르는 인류가 고치지 못한 이 불체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분만이 나와 여러분 이 시간에 객사도 할 수도 없고 왜? 그분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 관리한다 그러고 뭐 감정도 하고 병도 나았다. 아니 얼마나 고쳐줬는데 나 도망가 버렸는데 나쁜 사람들. 한 사람만 와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난 예수 믿고 뭐 능력 받았고 뭐 은성 들었고 세고 셌어요 지금도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은사가. 10문둥이 고쳐줬는데 9문둥이 도망가 버린 거 안 왔는데 뭘. 그럼 뭐 객사에도 아무 보호자가 없잖아요. 어디 속지 마세요. 네,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속지 마세요. 그런 법은 없어요. 아니 한 생명을 온천하고도 안 바꾸시는 분을 믿는다면 자비경 나오는 것이 뭘 그래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철락달락 다니고 아주 뭐 이 시간도 뭐 없어. 참 저는 그게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꼴불견이 아니라 아이고 보호자가 없으니 어디 뒷골목에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겠다. 맞잖아요. 이 7가지 표적이 아니면 나와 여러분 답이 없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생명살입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말한 그대로 산 사람을 말해요. 한마디로 헛된 인생을 산 사람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른다는 게 뭘까요? 인생만큼은 가장 잘하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부모님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부모를 해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전과 이후의 분기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후로 그분이 우리를 더 잘 하시는데 이후의 시간을 우리를 구조도 하시고 저는 참 아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장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답이 없는 고장이 많이 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수시간 걸을 수도 있고 하루 세 끼 맛있게 먹고 소화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또 설교하고 전도하고 목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답을 드릴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구조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설교하는 게 내 인생의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셔서 이런 사실로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허물과 부족이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단에 부르실 때까지 설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기사가 그랬어. 오늘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둔다. 그건 네 선택이다. 내가 선택한 인생을 사는 거지. 내가 선택한 걸 내가 구가하고 보세요. 수고와 길쌈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꽃이 피우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을 따라서 내 인생 이후를 in the beginning 하겠다는 인생살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시 오늘 설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이제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맞냐? 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어디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설정, 삶의 설정이에요. 이보다 더 소중한 설정이 있을까? 이것을 삶의 설정을 한 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마타 6장 6절에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와, 이런 사실에서만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 있어야 할 걸 모르기 때문에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려면 두 번째 설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두 가지. 내 우편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우편입니다. 우편 강도가 한 소리를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만이 이 긍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이 엄청난 얘기를 이사야 25장 4절에 잘 들으세요. 원색적입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에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었사오니. 이사야 32장 2절에도 또 그 사람은 바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원색적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벌어져. 그래 안 그래요? 근데도 뭐 절대로 그늘 아래에 없어. 이건 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셋업하고 세팅하고 셋업하는 건 알아서 하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이걸 이렇게 우리가 있어서만 안 돼. 거하리로다. 이 선언에 합당해야 돼. 조심하시오. 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하게 하시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야 하는 줄 여겼죠. 아, 복 받아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뭐 기도해야 돼. 맨 해야 돼. 하나도 안 하면서. 헌금도 안 하면서 헌금해야 돼. 기도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컨셉 자체가 잘못 컨셉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래야 하는 줄 여겼지만 지금 이후로는 그렇게 하게 해 주시겠다. 선언이신 거예요. 오직하면 제가 이것이 영적 마그나칼타가 아니겠냐. 이 일을 위해 친히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찾아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땅은 내 발등상이요 하늘은 내 보좌라. 하신 대로 지구 이 끝 저 끝에서 땅은 내 발등상이요 하늘은 내 보좌라 하신 이 모든 안목과 모든 컨셉을 통해서 농부가 되어주시겠다 그랬고, 예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가지라 명령해서 난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가지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절로 아니 시냇가에 심은 누가 뽑았다 심었다 스스로 죽겠죠. 시냇가에 심어만 놓으면 시절을 쫓아 물을 흐르게 하셔서 열매를 맺는 것뿐이에요. 지금도 설정과 선치와
이러한 가동만이 여러분의 삶을 뉴 스타트하게 하실 것입니다.